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9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35장 말씀, 욥기 3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욥기 35장 말씀 좀 짧죠? 16절까지 읽고 그 엘리후의 그러한 발언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5장은 욥과 욥 세 친구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 2절 볼까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실 거야,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좀 뜸하게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나는 좀 부족해. 나 잘하지 못하고 있어. 보통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열심히 있고 되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생각과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가 하는 활동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옳게 여길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욥, 네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소문이 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송사도 같이 해주고 불의한 것도 못 참고 철저하게 또 율법은 율법대로 네가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네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 지금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건 아니잖아. 이렇게 엘리후가 다시 영적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이게 꽉 막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영적인 호흡,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게 돼요. 우리 마음도 굉장히 가라앉게 돼요. 영적으로 숨 쉬는데, 호흡하는데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거나 영적인 호흡이 불안전하거나 이렇게 힘들면, 버거우면 생각도 압박을 받고 내려가고 마음도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탁하고 그러면 창문도 열고 요즘에는 그런 걸 도와주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계도 돌리고 하는 것처럼 공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 엘리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없고,
인간의 선함이 굉장히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면은 뭐 죄를 짓든 말든 선한 일을 하든 말든 뭐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거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이나 욥세 친구의 입장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것이다. 주도권, 주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그에 따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여러분 분별하면서 이걸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지켜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이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떠한 오류에 빠지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이 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이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왜 평안하고 부유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을 받느냐.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부자인 것. 마치 이 세상을 여유롭게 즐기듯이 보내는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요 저주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도 권선징악, 그죠?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당하고 그리고 인과응보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는다. 대가를 치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 세상에서 적용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봐도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되게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매일 찝찝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 개인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너 죄 졌어?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러면서 손으로 죄 졌니? 그럼 손 하나 잘라. 너 눈으로 너 남을 보고 판단하고 죄 졌니? 눈 하나 빼. 너 입술로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그랬니? 그럼 혀를 잘라. 이렇게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신체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라도 하고 듣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가 정말로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왜요? 바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인과응보라는 틀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과 욥 세 친구는 이 인과응보나 권선징계란 틀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서로의 죄와 잘못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두 사상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예요?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내가 저주받는 거지. 맞는 말 같아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다 자기가 한 거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 맞는 말이에요. 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성경에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나에게 대입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접목시켜 한다면은 이게 맞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의롭고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마음과 생각에 내가 물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에서 말하고 자기 형편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할 거다.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고 여길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렐리오는 그러한 생각을, 인본주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3절, 6절, 7절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당신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걸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했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거나 인간의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인간의 죄를 깨트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인간의 선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뜨리고 밀어붙이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 귀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흠을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복음이라던가 하나님의 나라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당신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마치 나의 의로움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더러움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영향을 끼치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라면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 불행한 삶을 살겠고 또 결국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그 사람은 가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몸으로 살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조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 약자, 그리고 구원 대상자, 다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잘못된 행위라던가 말이라던가 그런 모습으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에 그만두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실족해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실족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가가시고 도와주고 건져주셔요. 근데 문제는 실족하게 한 나는 내가 실족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실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몸되어 사는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빗나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했다면 나는 누가 구원해주고 나는 누가 올바로 인도해 주냐고요. 하나님부터 마음이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남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네가 더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엘리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이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네가 의롭고 선한 일을 한 게 하나님께 어떠한 보탬이 되겠고 네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힘이 되겠고 그 어떤 보탬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거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아무런 보탬이 안 되면 하지 마,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헌금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거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게 뭐 보탬이 되려고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냥 사랑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고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이건 뇌물이잖아요. 뇌물.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헌금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내 믿음을 인정받길 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데 보탬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것을 응답받으려고 하거나 나의 헌신과 내가 드리는 예물과 섬김이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제 재능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헛되이 입을 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되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이런 말도 있지만 무익한이라는 뜻도 있다. 무익하고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말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 없는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걸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없는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신앙적인 관점, 철학, 자기 어떤 경험 이걸 가지고 지금 자기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고 엘리야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되이 입을 열고 지식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안에서 내가 살지 않고 계속 어떤 내 소원이나 내 뜻이나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내 야망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그 안에 내가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만의 하나님만 주장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도 성도들과 이제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에서도 은혜를 여러분 더 많이 받으려면 자기만의 하나님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못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면 되게 답답하고 외로울 수도 있죠. 교회에서도 자기만의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자기만의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고 판단하게 되고 또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새긴 율법. 지금 욥의 세 친구도 각자가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은 바로 내 생각이고 내 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 틀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거기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이 답답하거나 막막하거나 무겁거나 숨쉬기 힘듭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혼에 평안한 숨을 주십시오. 호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갈급함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분의 뜻과 섭리에 나를 온전히 맡깁시다.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야지 내가 하는 것, 내가 잘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도 하시지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는 그 그릇된, 잘못된 신앙 철학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게 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당장에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고 또 자기 비판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의 묵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